할렐루야, 아멘. 4부 예배, 헤세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7주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큰 주제를 갖고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 이 질문에 대답하고 고민하는 와중에 이 한 해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나눌 제목은 바로 순종입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이 듣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신앙인들에게도 많이 듣는 단어이지만 순종은 막연하기에 더욱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 순종에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겠습니다. 1897년 미국 캔자스의 찰스 쉘던 목사님이 매주일 전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걸 좀 발췌해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레이먼드 제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위해 아주 비싼 높은 사례를 받는 유명한 솔리스트가 함께하는 찬양대의 찬양은 인류 공연장을 방불케 하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화려한 가사와 찬양의 그 음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희생, 우리를 향한 대속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순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설교를 잘 한다고 여겨졌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의 설교가 강대상에서 울려지자 그리스도를 따르기 희생과 본이라는 이 제목과 같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특별한 은혜의 설교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칠 때쯤 이제 예배당 저 뒤쪽에 한 청년이 일어나서 강대상 쪽으로 걸어오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녀에 보인 그의 외형 때문인지 교인들은 누구도 그를 막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젊은이는 침묵을 깨며 사람들에게 뒤돌아서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실직자입니다. 일반적인 노숙자가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노숙자가 구원의 가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진 않으셨겠지만 말이죠.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고 거기는 순종과 믿음, 사랑과 모방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모방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는 사흘 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해 거리를 나섰지만 그 누구도 위로와 위안의 말을 나에게 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에서 영양실조와 오염된 공기로 죽어가면서 차라리 딸도 나와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천국으로 가게 된 나의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실직자들과 불황자들을 책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고급진 옷을 입고 사치에 돈을 쓰고 화려한 휴가를 상상하면서 오히려 내가 누리지 못한 더 높은 곳을 바라시는 것이 진정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이러한 말을 남긴 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추운 밤을 돌아다녀서 그런지 병까지 들어 마음의 몸과 또한 영혼의 끝자락까지 이른 그 청년은 성찬대를 딛고 결국 쓰러져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00년도 더 된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하실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부유한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의 고백들, 화려한 옷과 외형을 가진 성도들은 근사하고 성공한 교회, 부유한 크리스천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지난주 금요일 교회에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모시고 지방에 회의를 하는 덕분에 이 소예배실에 가득 차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서 정말 잘 준비된 식사를 마치면서 나가시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노년교회는 정말 대단해요. 본당에도 갖추기 어려운 이 비싼 건반과 드럼을 이렇게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비치할 수 있다는 것 너무 부럽습니다. 와, 지하 식당에 가니까 예배실이 리모델링 되었네요. 작년에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리모델링 모습이 좋습니다. 와, 이렇게 여성교회가 잘 준비한 식사를 먹다 보니 저희 교회도 식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자 죄송하지만 제 어깨가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그를 말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부유한 교회, 넉넉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웠고 그것을 좀 더 지향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씀과 찬양, 보여지는 화려한 옷과 외형을 쫓는 삶이 지극히 세상적이어서 당연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을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면서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주목하는 삶, 물질을 따르고 건강을 따르고 화려한 그것을 따르는, 결국 우리는 순종하였으나 세상에 따르는, 세상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낮은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귀를 열어 오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교만과 감정과 이성과 때로는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말씀과 찬양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진정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설교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진정한 세상의 복을 쫓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구원의 예정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은 읽었듯이 1절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죠. 물론 그 후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여전히 속은 세상의 자녀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바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지만 속은 여전히 세상의 자녀이거나 속은 이미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만 겉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어느 죄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짓된 삶, 야곱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야곱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했지만 첫 번째 거짓말은 이것이었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인 척 가죽을 손에 둘러서 이야기를 하였고, 두 번째는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에서 형보다 빨리 별미를 만들기 위해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고기로 요리를 했음에도 아버지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파는 거짓말까지 했던 이가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쟁이 야곱이 우리는 100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하죠. 첫 번째는 장자로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주신다는 믿음보다는 내가 노력하여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앞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형 에서를 칭찬하듯이 나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형과 같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드러났기에 그것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으면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에서와 가족들의 분노를 사서 세상으로 떠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야곱, 거짓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 길에 집중하여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노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나님까지도 나의 이유와 도구로 꺼리낌 없이 이용하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야곱과 같은 거짓말쟁이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해세대 청년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야곱은 아닌가? 내가 거짓말쟁이는 아닌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는 반하는 세상을 살아가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뭔가 이 거짓말이 탄로날 것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선과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무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또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양이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양이를 키우는 분이 계시나요? 혹은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은야, 고양이를 좀 잘 다루시는 분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양이, 새끼 고양이, 특히 새끼 고양이의 목덜미를 확 잡으면은 고양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동그랗게 말립니다.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과감하게 확 잡으면은 일시정지 상태로 목을 이렇게 하고 동그랗게 말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요게 어미 고양이가 아기 새끼를 들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훈육을 할 때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니까 용서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는 상의하지 않고 저희 누나가 집에 새끼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입양이라고 본인 스스로는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냥 납치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어쨌든 데려왔습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고양이를 참 이뻐하고 좋아하는데 이제 문제는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배변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온 교회에 모든 똥오줌을 바르고 다니고 자기가 싼 오줌에 찬방찬방 놀다가 저한테 뛰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 아이는 예쁘고 귀여운데 이 집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되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한 번은 오줌을 싸서 찬방거리길래 닦으려고 갔더니 저가 이게 허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장난치는 줄 알고 막 저한테 달려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배운 걸 써먹었죠. 목덜미를 확 잡고 발을 먼저 닦아준 다음에 바닥을 닦았더니 이제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투 끝에 배변 훈련을 완료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우리 집에서 푸근하고 포근하고 안락한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누나의 베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 침대 베개에서 배변 훈련을 열심히 시켰더니 이제 볼만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쓱 보고 있으면
낮잠을 자고 있는 누나의 얼굴을 보아하니까 고양이 똥도 같이 누워 있음에도 기쁘게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또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잘 자는 모습 가운데 배변 훈련이 잘 되었군이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훈련이 되면은 고치기 어려운 거 아시죠? 아무리 훈련을 다시 시켜도 여전히 가장 안락한 곳이 그쪽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돼버린 베개를 버릴 수도 없어서 결국 그 고양이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순종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림, 제가 장난친 그림 말고요, 고양이를 확 낚아챘을 때 그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우리도 아직 세상에 대한 죄와 부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줌 똥밭에서 뒹굴듯이 세상의 죄악에서 뒹구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 혼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덜미를 확 잡아서 일시 정지시킨 상태로 우리를 깨끗하게 닦은 다음 다시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순히 따르는 순종은 이와 같습니다. 사실 잡힌 모습만 보면은 뭘 모르면 새끼 고양이가 아프겠다 하지만 고양이를 잘 아는 이들은 이야기하죠. 오히려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새끼 고양이는 매달려서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야곱아 거짓말쟁이야 라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 후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을 정의 내린다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이 모든 것에서 일시 정지한 채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들의 목덜미를 붙잡음이 때로는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손길이야말로 가장 편안한 손길이고 가장 안전한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려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순종,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볼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불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오늘 집중해볼 말씀은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이것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자녀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과 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순간이 주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은 분명합니다. 2절에 기록하기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이야기하고 불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겪게 될 혹독한 고난을 뜻합니다.
이러한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강을 건널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를 때에도 너는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뒤 이야기에 거듭거듭 이사야서를 통해서 강조하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불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에게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혹독하고 때로는 힘든 광야와 같고 홍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에스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속 주님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조금 더 풀면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말을 붙이면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될 것, 따라 걸어갈 것은 어떠한 행위와 행동 그리고 어떠한 결과와 같은 세상적 판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룩한 찬양의 말씀도 아닙니다. 물질의 넉넉함과 몸과 마음의 건강도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할 때에도 그 마음에 내가 있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순간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좋아 보이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적선을 하게 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교만한 자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돕더라도 작은 것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행동도 무엇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이 모든 것을 일시 정지한 채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인생 때문에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 흔들리는 아픔, 고통, 고난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어떠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부디 그러한 것들에 순종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라질 것에 순종함에 오히려 더 큰 상처받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의 첫 주를 이미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2주차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지금 나는 작년 말 결단하였던 기도의 제목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였죠. 19세기 말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레이먼드 제일교회에 있었던 그 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의 예배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보다 화려한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였을까? 뭔가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은 집중하였을까? 아니면 좀 더 좋은 의자와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였을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다는 레드카펫이라도 깔아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우리 예배 가운데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인 이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누군가가 이 자리에 혹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한 채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내가 아무리 부유해져도 건강해져도 화려해져도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위로와 관심과 사랑에 필요한 지체 한 명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자라도 야곱, 거짓된 삶,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불순종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성도, 내가 부유하진 않더라도 두 개 중에 하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길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교회의 방향임을 기억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소망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라는 이 단어 두 개의 단어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품을 때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그저 유행이나 우리의 언행의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판단의 근거가 바로 이것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일시정지한 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기에 이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내 마음과 상황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마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함을 붙잡을 때에 그 이후에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과 마음을 품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의 구속의 사랑하심과 놀라운 성령님의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의 동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이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